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강팍했던 사울을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대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명 사울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의 이름을 2번씩 직접 부르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름받기 전에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는 대사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그러나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누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다메섹에, 예루살렘에, 루따에, 요빠에, 그런 모든 곳에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없는 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메섹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제자라고 부른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기세가 등등,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는 앞에 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느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일 때에 바로 이 강팍한 사울이 거기에 앞장을 섰어요.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알고, 여전히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고 그냥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주 진멸하려고 여전히 살기 가운데 등등했던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증거하는 사람들,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울과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단자들이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2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용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다. 이제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아마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그것을 판결했던 가야바예요. 그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잔당들이죠. 그 잔당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써달라고 해서 공문을 청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리아에 있는 오래된 성읍인데, 창세기에도 이 다메섹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매우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저기 얘기하는데, 요세푸스에 따른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에 거기서 죽인 사람이, 단번에 죽인 사람이 10,000명이었대요. 10,000명.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유대인들 10,000명을 죽였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게 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교를 신봉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반드시 뭐를 세우게 되냐? 회당을 세워요. 회당.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게 되면 그 다메섹에 3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전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흥왕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온 세상에 누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여기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공문, 요즘 하도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쑥스러우니까 다 알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임장인데, 그 공문서를 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의 유임장을 받아서, 앞에서 얘기했죠. 가야바라고. 그 가야바라고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이니까 그 명령권을 받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영내든지 영외든지 그것만 가지고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올 수가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그 하반절에 있죠.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 당시 이방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대단했던 거죠. 유대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가장 신성한 종교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율법이 최고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당을 서려고 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의지하는 그 신념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진리에서 어긋난 신념이라고 하면 그 신념이 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쓴다고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확신과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확신대로 나가게 되면, 거짓된 신념대로 나가게 되면 누구처럼 되냐면, 누구처럼 돼요?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처럼 돼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3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부터 3절 로마서 10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랬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처럼 열심히 있어요? 사울처럼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참 대단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그러나 뭐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고 3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아. 힘써 일을 하는데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옳다고 인정을 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거짓된 열심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사도로 세울 누구요?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주 살개가 등등해가지고 다 잡아 죽인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마 뒤에 있는 부하들도 데리고 뒤에 가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그냥 다메섹으로 말 타고 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오쯤 돼가지고 지금 우리 시간 딱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정오쯤 돼가지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누구의 몸을 딱 감추고 사울을 싹 휘감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 그 밝은 빛에 그냥 사울이 그걸 보고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뒤에 가서는 또 뭐가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거꾸로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병희 목사님 강의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그 길로 영영 가다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 다 잡아와가지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울을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시면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큰 일이 있으니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냥 사울 앞에 딱 하고 나타나니까 사울이 땅에 쾅 엎드러져 가지고 그 엎드러지니까 이제 눈도 멀어버렸겠다. 앞도 못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사울의 이름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마귀의 종이 됐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직접 2번 부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번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깊은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을 2번 불러요. 2번.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고 다른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시므나 시므나 2번 부르면서
바로 시몬 베드로를 일깨워 주셔가지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불렀다고요? 2번 불렀어요. 아주 간곡하게 2번 불렀던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울의 신앙과 그걸 다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울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깨우시고 베드로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울을 깨우기 위해서 인간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개입을 하셔가지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울 앞에 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막고 사울아 사울아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뒤에 하반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밀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랬죠.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요. 옆에 성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성도들 다른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 짓는 정도가 아니죠.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죄지. 살인이 아니라 그건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살인보다도 더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그건 긍휼이나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꽝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얘기하죠. 5절 어느 분이냐면 크게 한번 읽어보죠.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5절 다 읽어봐야 돼. 시작.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꽝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강한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소리로만 들었던 그분이 이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 이 사건을 보고서 누구로 생각을 한 거냐면 바로 사울 입장에서는 누군지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이거나 주님의 사자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히 사울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여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주여. 이 말씀 속에는 확신은 알 수 없지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직감을 하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원어로 보게 되는 게 큐리오스인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심정을 앞에 계신 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율법에 익숙해 있던 사울이 자신이 열심히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다고요. 그게 자기가 봤을 때에는 무슨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게 열심이었어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찬하고 나타나셨어요. 해보다도 더 맑은 빛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열심이나 자기의 무슨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처럼 유대교에 열심히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처럼, 믿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죽일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인가요? 예수를 위해 열심인가요? 아니지요? 자기 열심이 대단했다고요. 대단했어. 근데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그 하반절에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 죽게 돼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에게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7장 5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56절부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려있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바람을 주니라. 계속해서요. 스데반을 지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6절에서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가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쭉 넘어가서 5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인자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 죽어가면서 사울에게 증거했던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앞에 나타나서, 사울 앞에 나타나서 스데반이 증거했던 예수가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방 그냥 머리에 망치로 그냥 꽝! 하고 맞는 느낌이었을 거라고.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죠. 6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 이 성은 다메섹 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 떠 있었을 때에는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나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뒤에 가서 7절에서 그랬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을 때는, 눈이 멀어버렸을 때 누구의 명령을 이제 강제로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눈 뜬 게 나아요? 눈 먼 게 나아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눈 뜬 게 나아? 눈 먼 게 나아? 먼 게 낫지요? 예. 눈 뜨면 뭐 하는데? 사람 죽이는데. 눈 멀면 예수님 말씀 순종해. 그럼 여러분들은 눈 뜬 게 나아요? 눈 먼 게 나아요? 대답을 해보셔. 눈 뜬 게 나아? 눈 먼 게 나아? 뭐야, 뜬다는 거예요? 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대답을 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 먼 게 나은 거고, 목사님이 안 보고 있을 때는 어떤 게 나은 거고? 뜬 게 나은 거지. 예, 뜬 게 나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내게 이를 자라고 하는 건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11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의 머리에 뭐하고요?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무슨 소린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난 걸 들었어.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울만. 그래서 귀한 진리를 깨닫죠? 뭔 진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부르셔. 나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을 해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도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택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보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말을 못했으니까 봐도 볼 수가 없어. 근데 사울은 그걸 봤어. 큰 빛이 오고 오는 것.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빛도 못 보고 뭣도 못 봤다는 거야. 소리도 못 들고 그냥 막 뒤에 가서는 뭐 바람이 들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보고 누구를 못 보고 예수님은 못 보고 또 뭐만 뭣도 못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도 못 들었어. 아주 기이한 역사예요. 기이한 역사.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과 9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다 깨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는데 뭐는 떴다고 되어 있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뭐가 멀어버리게 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게 했어.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같이 왔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부터는 누구의 손에 이끌리게 되냐면,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이
이제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끔 만들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마지막 9절을 보시면 그때의 반전이 일어날 동안에 사울이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지요. 9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며칠 동안 보지 못했다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사울의 예심은 그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놀랍고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인간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육신적인 눈이 감겨져 보지 못한 채 그 위에 3일 동안 이전과는 다른 3일 동안 회개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히 이제는 교회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흘 동안 눈이 먼 게 사울의 일생 가운데서는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복이었죠. 아마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거라고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까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게 진짜가 아니고 뭐였다? 가짜였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었다? 마귀의 일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열심으로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울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이때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금 와서 11절에서는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회개를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회개했을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사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정통했던 대학자이고 가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정통학자라고요. 정통.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로 자기를 이끌어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됐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으니 얼마나 크게 깨달음이 많았겠냐. 이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생각과 사상과 신학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던 거예요. 싹 무너졌어.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한 이유는 뭘까? 제가 여기 고향인 정읍에 와서 느끼는 바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상이. 그게 깨져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깨져야.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어두운 일도 뭔가 하면 지금은 오후 예배 시간에 잘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무슨 전이요? 사상전. 사상전.
조금 지나봐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 복 받는 거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며칠 뒤면 그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뭐 했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부탁드릴게요. 뭔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개입을 할 때에 뜨악 해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제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참 믿음 착해요. 여러분들 성심이 너무나도 착하고 또 믿음도 좋고 또 사울처럼 뭣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 근데 사상적으로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걸 언제 깨달았는가? 저도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상적인 색깔이 깨진 게 얼마 되지 않아. 그게 깨져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성경이 제대로.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꼭 제 말을 명심하셔요. 제 말씀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대한민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붙잡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영영 사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그게 인생,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을 가르친 중에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친히 개입을 하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